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따지자면 경제적 여유, 좋은 학군, 특별한 교육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말 한마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의 씨앗이요, 업은 곧 복이 되고 운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한 사람의 성품과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남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가장 함부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그 순간 흘러가는 바람 같지만 그 울림은 평생 남아서 자존감이 되고 성격이 되고 끝내는 운명이 됩니다. 오늘은 이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님께 상담을 요청한 중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에게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먹여 살렸고 교육비도 대주고 뒷바라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를 피합니다. 대화도 거부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릅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이와의 관계는 이렇게 멀어진 것일까요? 스님은 잠시 조용히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입니까? 수고했다, 고맙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지만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지적하고 야단치지만 아이가 잘했을 때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부모의 인정과 격려가 공기처럼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업입니다. 업이라고 하면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의업, 입으로 짓는 구업, 몸으로 짓는 신업. 이 중에서도 말, 즉 구업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깊게 닿는 것이 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 순간에만 머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듣는 이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아이에게 무심코 던진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단순히 더 잘하라는 의미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라는 신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반대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라는 말은 아이 스스로에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노력은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말은 곧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쓴 열매가 맺힙니다.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듯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이라는 땅에 뿌려져서 그 아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천 갈래 어둠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이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 전체를 환히 밝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복을 살리고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모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선택을 믿는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친구와 놀지, 어떤 진로를 택할지. 이때 부모가 내 선택을 믿는다고 말해주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이의 선택이 부모 눈에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에게 자존감의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우리는 아이에게 늘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합니다. 물론 발전을 위한 격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아이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존재 자체가 인정받는 경험을 한 아이는 무리하지 않고 자기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남들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세 번째, 내 생각이 궁금하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느꼈니? 라는 질문은 아이에게 너도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전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인생에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는 말은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안전지대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진 아이는 더 용감하게 세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내 아이라서 고맙다. 이것은 그 어떤 칭찬보다 강력한 말입니다. 뭔가를 잘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고마운 존재라는 확신을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두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부모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언제 철이 들래? 옆집 아이는 너보다 낫다. 칭찬보다는 비교가 많았고 격려보다는 질책이 앞섰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한 말들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다른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늘 실망을 주는 존재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두 번째 아이는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내 속도대로 가면 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르게 반응해주고 같은 성과를 내도 더 따뜻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마음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자라서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고 실패할까봐 주저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자라서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삶에 새겨진다고 하신 것처럼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 인생의 청사진이며 운명을 설계하는 중요한 지도입니다. 혹시 나는 그동안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을 너무 많이 했다며 자책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은 업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힘을 가진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저희는 매일 다투기만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잔소리뿐이었고 아이는 점점 저를 피했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로 복을 짓자.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줘서 고맙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제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엄마 아들이어서 다행이야. 말은 이렇게 관계를 바꿉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좋은 말을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뀐 마음이 업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아이와의 관계가 바뀌고 결국 아이의 인생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고맙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아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아이가 노력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네가 내 아이여서 행복했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을 정확히 알아챕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보다는 비록 서툴러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한마디가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선한 말이 한 해의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대화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라서 정말 기쁘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받는다. 넌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훌륭하다. 내 생각을 들려줘서 고맙다. 언제든 힘들면 엄마 아빠에게 와. 이런 말들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이며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의 씨를 거두고 복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운명을 설계하는 기도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옷을 입어도 부모에게서 상처받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비록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부모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밤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집 아이여서 정말 감사하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야. 이 순간 심어진 따뜻한 말의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자식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모로서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가져다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과도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육아 경험이나 느낀 점들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따뜻한 말이 넘치고 그 말들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가정 되세요.